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일 뿐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고, 순전한 삶,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성도와 교제하는 삶, 그리고 오늘 교제할 말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말씀에서 항상 이제 이 경건한 것과 또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는 구원과 함께 나타난다고 했죠.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믿는 자, 거듭난 자, 또 죄사함 받고 또 영생을 얻은 자,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어떤 자를 심판하신다고 할까? 어떤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 분명히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오늘 찾아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신다. 경건한 자는 건지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서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심판을 받았냐? 왜 홍수로 심판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절대 완전 영감이라고, 축자 영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의 기록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기계로, 로봇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 성경마다 기록자들의 어떤 그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라 각각 성경마다 다르게 단어도, 같은 뜻의 단어도 다르게도 쓰기도 하고, 또 문장 구조나 또 비유법이나 상징에 있어, 은유에 있어서 다양하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록자들의 어떤 성격이나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모습에 따라 다르게 기록을 했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주께서 간섭하셨고 그들을
지도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노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왜 그랬느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노아의 가족들은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6절 또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전 인류가 전 지구적인 그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스라엘 땅의 자그마한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하늘에서 불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유황불에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았느냐? 또 그들의 심판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의 그 심판을 다시는 물러서던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 무지개죠. 그런데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은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심판의 모델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어떤 부분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방식들에 있어서 굉장히 무뎌 있고 둔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그들이 비밀스러운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어떤 부분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또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이 이제 그게 아니라 3장 제가 말씀을 헷갈린 것 같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주님을 믿었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 계속적인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10절, 12절 또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지금 몇 장이죠? 2장입니까? 3장입니까? 3장. 3장.
3장 7절 시작. (10절) (12절) 11, 12 시작.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심판이 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차마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경건한 삶, 곧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또 그들이 교회 생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단순히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이 경건한 삶이란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삶.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만국에 전파되시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바 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라고 이제 6가지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에 대해서 이제 6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비밀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나는 보여지는 어떤 신앙뿐 아니라 내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이루어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경건의 비밀이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그렇게 내면적으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관계들 속에 있고 또 언어의 홍수, 광고의 홍수, 그리고 매스컴의 수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각자가 있는 직장과 또 학교, 그리고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관계들, 많은 이 광고와 언어와 이런 홍수 속에서 사건과 사고의 여러 가지 매스컴의 그런 수많은 세계의 어떤 뉴스거리들, 그리고 뭐 스포츠, 연예계, 또 온갖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어쩌면 말도 못하게 시달리고 있고 그런 곳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내가 엄밀하게 주님과만, 그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미래를 즐기듯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 무엇보다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 그런 주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참된 경건한 삶의 표징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가까이 갈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모습대로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유다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4, 15절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밀스러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으로는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머두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까지 살았다는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에녹이고, 그리고 머두셀라가 죽을 때에 이 세상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65세의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에 그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300년이 지난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에녹의 그 손자가 노아입니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머두셀라의 죽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창을 던진다는 그 당시의 어떤 속담은 세상 끝이 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죽으면 오리다는 그 뜻을 의미한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던 에녹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머두셀라에게 거의 100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이미 1000년 전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심판을 계속 연기시켜 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가 왜 오래 살았느냐?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녹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지만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정말 살기가 좋고 정말 우리도 지금 흔히 하는 말이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다, 정말 우리는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이 땅이 유토피아다,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것이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이제 안경으로 끼면서 이 3D 입체로서 모든 것을 더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홀로그램이라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유토피아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에 그때도 이 세상에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하며 그들이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들이 유발이나 또 두발 가인이나 뭐 이런 야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문명을 일으키고 그들이 1000년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우리가 상상 못할 과거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우리의 과학 문명으로 풀지 못할 문명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고 1000년 가까이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다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들이 욕망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모든 것을 행했지만 에녹이 봤을 때는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아. 돈만 있으면 천국이야. 그리고 점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데 이런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이 세상이 뭐 비행기만 타면 어디 안 가본 데, 못 가볼 데 없이 다 있고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이 세상의 유명한 관광지, 죽기 전에 먹어볼 이 세상의 유명한 음식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살고 있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분명히 여기서 나타납니다.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세상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우리 안에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배에 대한 장애물이 9가지가 있다는데 그 한마디로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옛사람.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교만과 세속성, 그리고 용서하지 않음과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게으름과 조급함, 그리고 형식주의와 분파주의.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세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그럼 낮은 자가 되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되냐? 종이 되어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자랑하고 그 안에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주님을 얘기하면서도 주님의 관점과 상반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 되고 변호사가 몇 명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CEO가 몇 명이 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지라도 그와 비슷하게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묻어나 있으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자랑한 것이 못 되더라도 주님 앞에 자랑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이나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받는 그런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또 다윗 같은 자들이 세상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야고보서 1장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 뒤에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한마디로 성령이 없다. 결국 거룩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온갖 죄 가운데 뒹굴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록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고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죄의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구원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설사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자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내밀한 비밀스러운 그런 은밀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생명을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생명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 썩어질 온갖 정욕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구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도 그렇듯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듯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그 기도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분과 교제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을 유혹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비관주의적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시하고 등 돌리고 세상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어떠한 쾌락과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5절부터 7절까지 이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시작점이요, 출발점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늘 나라 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는 바로 경건한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부터 경건까지는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비밀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나올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제 우애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덕은 다윗을 본받는 것이고
지식은 솔로몬을 본받는 것이고, 절제는 요셉을 본받는 것이고, 인내는 욥을 본받는 것이고, 경건은 다니엘을 본받는 것이고, 형제 우애는 요나단을 본받는 것이고, 사랑은 사도 요한을 본받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천국 들어간다는 것만 아닙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실 뿐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곧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의 덕은 어떤 도덕적인 선함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단순히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라고 하면서도 덕을 베풀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이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덕은 우리의 인격적인 그러한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고의 폭은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또한 정말 이 본질적인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고 내 육체를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림.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인하는 것과 벗음과 죽임은 부정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것인 그 반면에 십자가를 지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그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절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림과 또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5절과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냥 내 천연적인 본성적인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러한 벗음과 죽임과 부인은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이 흥하여야 되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이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안에 이러한 옛사람을 벗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다면 결코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과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로 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투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 대한 어떤 절제,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의 말, 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제 가운데서 이 십자가로 인해 처리되고 십자가로 넘겨지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듯이 우리를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말했듯이 나를 통해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결국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의 어떠함은 조금도 내가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